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온 세상 만물을 다 허락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귀한 날 주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표와 또한 계획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시작하는 처음이오니 마칠 때까지 성삼위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8편 8번 시편 19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부르십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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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두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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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 만물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중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저 이 세상 욕심과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부귀만을 보며 살아갔을 것이온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이 다 그 코의 호흡의 순간에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며 저희들의 모든 질병과 육신을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지켜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참으로 저희는 벌써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거룩한 곳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의 백성된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자세임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이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여 주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일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이 땅에서도 윤택하여 주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만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여생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이 시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옮겨 주셨사오는지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며 아버지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의 10년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한 주를 살 때에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하는 처음입니다. 마칠 때까지 성사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언제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6장 그리고 7장까지 세 장을 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안 보여. 자, 그러면 제가 쭉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손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들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죄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들을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범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그들은 벳세메스 사람이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여 가로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5장부터 7장 2절까지는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간 블레셋 5 방백이 있죠. 블레셋 지방이 5 부족으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스돗으로 갔다가 거기서 가드로 옮겨갔다가 다시 또 에글론으로 옮겨갔다가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까지 이들은 특히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은 까닭에 그곳이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도 다 넘어지고 그들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려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나서 그 백성을 가게 했다는 것을 이들은 다시 떠올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애굽 사람들처럼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히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것을 돌려보냅니다. 이 블레셋의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있은 지가 7달인데 이 7달 동안 그들은 몸소 체험을 한 후에 정말 이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가져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들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재앙을 면키 위해서 그들의 제사장들, 그들의 복술자들의 조언대로 5방백을 대표해서 금으로 된 쥐와 그다음에 금으로 된 이제 독종의 그 모습을 본뜬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물을 드려서 돌려 보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이러한 행위를 보고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을 이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작정을 했다면 오히려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기보다는 단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닥침으로 이것을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편안함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인 태도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자의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몰살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구한 것이 그 귀신을 내쫓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에게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지만 말아달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열심히 우리가 전하긴 하지만 그러나 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맞지 않으니까 그냥 조용히 떠나가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못 보겠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7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떠나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자신들의 해오던 대로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그 전례 풍습대로 살게로 결정을 하고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보낼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 이 법궤를 받아들인 언약궤를 받아들인 땅이 벳세메스인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안에 들여다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항아리에 담긴 만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에 그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십계명의 그 2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3개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함부로 들여다봐서는 안 되죠. 분명히 출애굽하면서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정해줬을 때에 오직 레위 족속만이 이것을 모시고 그것을 함부로 열어보지 말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는데 그러나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언약궤라는 것도 믿음의 상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3가지 것을 이 언약궤 안에 담아서 이것을 대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증거가 이것인데 이 안에는 그 3가지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갖고 믿어라. 그런데 보고 싶은 거죠. 그러나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죠. 말로 전에는 지는데 글자로 전에는 지는데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확인해냈다고 언약궤를 열어보듯이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들은 대로 믿기보다는 내 눈을 통해서 확인한 것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들여다본 이 베세메스 사람들을 심히 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만 몇 명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5만 70명. 6장 19절에 보면 5만 70명을 죽이셨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제 그냥 70명이라고만 돼 있어요. 하여튼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그래서 백성이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도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것을 어디로 옮겨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어디로 옮겨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받아간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받고서 행한 것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7장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저 기쁜 마음에 받아서 이 수레를 끌고 온 암소를 잡아 번제만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들 식으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 베스메스 사람들의 믿음의 방식은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눈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고 기럇 여아림이 이미 그 과정을 들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어떻게 이 언약궤를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인가 한 사람을 구별해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궤를 지키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궤가 2절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여호와를 사모하고 이제 들은 대로 가서 보고 확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어떤 그 속성대로 들은 것을 믿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그 다음에 허리에 창자리를 만져보고 믿은 도마에게 말씀하신 게 그것이죠. 너는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되도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이 궤가 비로소 그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행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우리 앞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 바울 그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대로 살아온 2000년간의 많은 여러 나라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이런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굳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바로 그 7장 1절로 2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십계명에도 있죠. 내 이름을 결코 만홀히 여기지 말라. 경솔하게 나를 대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복받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 압니다. 이제 이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많은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고 또 그들도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는 그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이고
그들이 못 받아들이고 저거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님을 알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이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비록 지금은 옛날 구약시대처럼 즉각 저희들에게 응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믿음의 요소는 동일함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것의 근본이요 본질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전해준 그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믿고 따르며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까지 부족한 모습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비와 은혜로 저희들을 용서하심으로 저희가 새 힘을 얻고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파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이 내게 하시고 억지로나 인색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때를 따라 맞춰 보내주시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살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가진 모든 것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재물뿐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도 받아 주시며 저희들의 목숨과 생명까지도 주께 바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사 크게 은혜 내려주시고 참으로 이 물질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시며 바친 손길 위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귀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재물의 축복뿐 아니라 건강의 축복도 내려주시고 주변의 모든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에게도 복의 근원 통로가 되어서 복음의 온전한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사업과 직장과 모든 처하는 곳에서 하나님 동행하사 만사형통케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위해서 시작할 때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그 뜻에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언제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할 것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40일 뒤에 10월 한 23일부터 다시 또 이제 성경 읽기 40일 작정을 시작을 할 텐데 이렇게 한 해 한 해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열심히 잘 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92장 부르심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속에 모시고 20년 동안 참으로 잘 지켜서 축복을 받았던 기랏 여아림 사람들처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만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석현교회 성도들 모두 위에 석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